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0면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3세기 페르시아의 우하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의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손가락질 할 때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 괴롭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현자는 대답 대신 자신의 손가락에서 낡고 때묻은 반지를 빼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보아라. 단 절대로 은 한 입 이하로 팔아서는 안 된다. 젊은은 시장에 가서 이 반지를 가지고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삼과 과일 장수들과 그들에게 흥정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습니다. 동전 몇 푼이면 족할 낡은 고철덩어리라고 비웃으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 다시 스승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반지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현자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이 아닌 마을의 전문 보석상에 가서 이것을 보여라. 그는 그 말대로 가서 보석상에게 반지를 보여주니 그가 돋보기를 대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이 휘둥그러져 말합니다. 이 반지는 왕가에서 쓰던 천연 보석입니다. 내 전 재산보다 값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놀란 얼굴 한 젊은이에게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정체성도 이 반지와 같다. 너는 왜 너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시장 사람들 말에 내 인생의 값을 매기며 절망하고 있느냐? 너를 가장 귀하게 평가해 준 자 앞에 설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하여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소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이 있었어요. 또한 세상의 평판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두오니 감정이 변할 때마다 불안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정체성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기에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키르케고르는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ickness unto Death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안과 절망의 근원이 정체성의 상실에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는 대중 여론과 사회적 신분이라는 가짜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창조주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비로소 진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책의 글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평판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 정죄하거나 위장한다. 그것은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참된 정체성이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서 그분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주는 새로운 정체성은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식을 얻고 성공해서 얻어지는 성취가 아닙니다. 그 정체성은 수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합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중에 살고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얻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 새롭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는 새로운 정체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취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거나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항상 기억하도록 그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선한 청지기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도하고 실천하고자 했습니다만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청지기라는 말은 오늘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는 항상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지기라는 말이 그대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그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청지기란 말보다는 오늘날
대리 관리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의미가 확실히 다가옵니다. 대리 관리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관리자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따로 있고 관리자인 청지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에겐 자율성과 타율성이 있어요.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므로 타율성이 있지만 동시에 주인의 것이 내게 맡겨졌으므로 관리자로서는 주도적인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대리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청지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됐고 어떻게 그 과정을 이끌어갔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청지기였던 거예요. 관리자였던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나를 지도자로 삼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게 주어진 건 책임인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하여 평가받을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졌기에 위대한 사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800번 이상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청지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느냐는 거죠. 그 시편 기록을 읽어보면 참 다양한 감동적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항상 앞에 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질문하며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하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모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았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번역 참 잘했어요. 은혜를 맡았다. 왜? 책임을 맡은 청지기이므로 은혜를 받아 청지기가 됐으므로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종이다. 그러다가 그냥 죽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게 들려집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건 계속적인 은혜가 내가 죽는 날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청직인 거예요. 더욱이 그 은혜를 주신 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청직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청지기의 정체성을 갖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수석 제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됩니다. 3년을 함께하고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능력도 받았고 참 대단했습니다. 유명인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정체성이 잘못됐어요. 선한 청지기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고난도 받고 많은 능력도 받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에서 내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얻어서 꿈을 이루는 성취자가 될 거예요. 그런 세상적 권력과 성공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 앞에 두려워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한평생 이 사건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칩니다. 너는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초점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 이제 그는 변화됩니다. 특별히 새롭게 주어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다져지고 새롭게 회복되고 결국 노년에 이릅니다. 그는 후에 순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한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세상은 믿지 않는 그 은혜를 정말 믿어 받아들여요. 전적으로 수용해요. 그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통한 삶의 체험적 고백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먼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인이 있으니까. 항상 주인을 인식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를 인식하여야 청지기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건 참 우주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왔으니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역사관을 가졌기에 더욱이 나이 많아 노년이 되면서 점점 체험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세계관입니다. 그날이 내게는 소망인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천국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이 책 보지 마세요. 성경이 답이고 특별히 마지막 종말론적 가치관이 참 지혜를 줍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끝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정말 풀과 같은 거예요. 뭐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100년 산다고? 200년 산다고? 어차피 풀과 같은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끝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뭐 인공지능이다 해서 뭐 새로운 약들 들어오니까 안 죽을 것이 살아. 그건 미련한 자예요. 결국 죽어요. 죽음을 인식하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업, 사역 다 끝이 있어요. 미완성 인생이요, 미완성의 사역입니다. 마치 끝을 볼 것처럼 자기가 천만의 말씀,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완성의 인생에서 궁극을 생각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끝은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은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항상 주인을 인식합니다. 주인 앞에 나갈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맡겨진 인생, 책임에 대하여 판단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합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왜? 청지기니까. 이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뭐 전쟁이나 무슨 발명이나 새로운 문화나 여기 끌려가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합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되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뜻대로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십자가 지키시던 날 주께서 성찬을 베푸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라. 한평생 베드로를 끌어간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인도주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높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항상 이 말씀이 부끄러워요. 그러나 청지기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먼저는 성도의 교제예요.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진술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기 원하거든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내가 먼저 봉사하라. 이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인생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하여 현대 전기 문명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그는 가난한 대장장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조차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업적을 내놓게 됩니다. 그 업적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기사자귀를 내리려 했고 영국 왕립학회는 그를 회장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패러데이로 남고 싶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숨겨진 법칙을 발견하여 인류를 이롭게 하는 도구일 뿐 내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없네. 또한 후에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큰 보상금을 약속하며 화학무기 개발을 요청했을 때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없다. 선한 청직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노벨상 수상자인 퀴리 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라듐 당시에 1g 이만큼이 15만 불이에요. 그걸 특허냈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전 세계적인 갑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청지기로서의 결단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소유가 되어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청지기에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에 바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적 기회와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충성되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정체성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계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를 청지기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또다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며 세상의 성공과 소유의 근거를 둔 정체성에 이끌려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십자가에 근거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정체성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며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항상 깨우쳐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바른 정체성에 이끌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